저와 여러분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끊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함께 인사할까요? 좋은 교회 참 잘 오셨습니다. 5명 이상 인사해 주세요. 참 잘해주셨습니다. 참 잘해주셨습니다. 다섯 명 하셨나요? 할렐루야. 여러분이 이렇게 또 예배에서 예배 자리에서 이렇게 일주일 만에 어떤 분들은 또 뵀는데 너무 반갑습니다. 오늘 설교 말씀의 주제는 믿는 자의 삶 2입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믿는 자의 삶 1을 함께 했는데 믿는다는 것이 무엇인가를 함께 나누었어요. 우리가 정말 살아가면서 믿을 게 없다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무엇을 우리가 믿어야 하는가? 정한 마음이 없는 곳 세상이 아니라 뭐예요? 불변하시고 영원하신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두고 믿어야 된다. 그 말씀을 함께 나눴습니다. 제가 설교 도중에 2주 동안에 팔이 너무 아팠다는 이야기를 했고 스토마 플루가 있어가지고 그냥 개원한 얘기도 했고 했는데 여러분 기도해 주셨죠? 할렐루야. 네. 그래서 깨끗이 났습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그래서 속도 좋아지고 팔도 좋아지는데 기운이 좀 없어요. 그러고 나니까 이제 참 이제 몸이 제 몸이 아닌 것 같아요. 근데 하여튼 기도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오늘은 믿는 자의 삶 2입니다. 이 믿는 자의 삶의 시작은 어디에서 해야 하는가? 오늘 말씀은 그 시작점을 예배에서 시작해야 된다고 말씀합니다. 우리 1절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우리 한 번 더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멘. 참 귀한 말씀이 아닐 수 없습니다. 예배의 중요성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우리가 예배가 중요하다는 것은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근데 정말 오늘 본문처럼 중요한 사실은 우리가 진정한 영적인 예배를 드리고 있는가? 우리의 예배가 진정한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고 있는가? 그걸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물어볼게요. 우리의 예배는 우리 모겐타운 한인교회 예배는 영적인 예배입니까? 아멘. 이렇게 아멘이 나와야 돼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모겐타운 한인교회는 살아계신 하나님께 산제사로 진정한 예배를 드리고 계십니까? 아멘 나오신 분들은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어려운 질문이에요. 그렇죠? 쉬운 질문이 아닙니다. 이 질문에 우리가 대답하려면 먼저 생각해 봐야 되는 것이 예배가 도대체 무엇인가 하는 정의가 분명히 있어야 한다는 사실이에요. 예배는
무엇인가? 여러분이 매주 주일날 이렇게 예배에 오는데 왜 이렇게 예배에 오고 계시나요? 예배가 도대체 뭐죠? 아마 다들 다양한 생각들이 갖고 계실 거예요. 그렇죠? 네. 우리 함께 따라하겠습니다. 네, 우리 함께 따라하겠습니다. 예배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우리들의 감사의 반응이다. 예배가 뭐라고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우리의 감사의 반응이 예배라는 거예요. 예배에 대한 다양한 정의를 우리가 말할 수 있겠지만 우리가 예배를 드리기 전에 늘 생각해야 하는 것은 뭐가 제일 먼저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제일 먼저 임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이유, 오늘 하나님의 자비하심이 우리 앞에 있다라고 바울이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비하심이 무엇인가? 자비하심이 뭐죠? 하나님의 자비하심이라는 것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신 것이 하나님의 자비라는 거예요. 우리를 불쌍히 여겨서 하나님의 긍휼을 보여주신 것이 하나님의 자비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앞에 있으니 우리가 산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에서는 예배 나오시면 뭘 해야 하냐면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니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해야 돼요. 그래서 예배를 드리면서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떤 분들은 눈물이 훌컥 나요. 어떤 분들은 어떻게 해요? 마음이 찡해야 돼요. 예배를 오늘 드렸는데 조금만 오더라.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는 있는데 그 앞에까지 우리가 다가가지 못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처음 교회를 나올 때를 생각해 보면 정말 그런 생각 없이 교회를 나왔던 것 같아요. 저도 교회를 처음 나왔던 게 초등학교 4학년 때 나왔어요. 그래서 서울에 지금도 기억이 나는데 중곡동이라는 곳에 영광교회라는 교회를 다녔어요. 처음 그 교회를 다녔는데 이 교회가 천막교회예요. 여러분 천막교회 들어보셨어요? 네, 교회를 가면 교회가 천막으로 지어있어요. 시커먼 천막으로 지어있고 교회는 옆에서 이제 막 벽돌 쌓아서 짓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막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초등학교 4학년 때 지금 같은 이맘때면 어떻게 해요? 바람이 숭숭 들어와요. 막 추워요. 근데 꼬마 애들이 옹기종기 거기 모여 앉아가지고 예수님의 사랑 신기하고 놀라워 막 이 찬양하면서 거기서 찬양을 막 부르고 있는 모습, 거기에 제가 이제 처음 들어가서 앉았어요. 그때 선생님이 뭘 줘요? 네, 그때 과자가 귀하잖아요. 그러니까 눈깔살kam을 2개를 다 주는 거예요. 그러면 아유 이 눈깔살kam 어디 가서 받을 수 있어요 그때는. 그래서 그거 이렇게 입에 물고 예배 드리면서 맛있다 그랬던 기억이 있어요. 그리고 주일학교 선생님이 예배 드리자 기도하자 그러면 어떻게 해요? 기도하는데 저는 어떻게 해요? 눈을 살짝 뜨고 애들은 어떠나 뭐하나 다 쳐다보면서 킥킥대고 쿡쿡 찌르고 그러던 예배가 제 초등학교 예배. 그런데 예배를 하루 이틀 3일 4일 그 다음에 중학교 가서 드리고 고등학교 드리고 하면서 어떻게 해요? 예배가 뭔지를 깨닫기 시작을 하고 그래서 어떻게 해요? 신학교도 가고 여기에서 말씀도 전하는 목사님이 된 거 아니에요. 할렐루야. 네. 우리가 지난주에 집사님들과 이렇게 말씀 나눔을 했는데 어떻게 교회에 오셨죠? 이렇게 나눴더니 집사님들이 그러세요. 나는 냉면 먹으러 갔는데 네. 그냥 냉면 준다고 해서 맛있는 거 먹는다고 해서 갔는데 가본 성북공무라던 곳이라서 그냥 끌려서 왔어. 나는 버스가 타고 싶었는데 누가 버스 태워준다고 해서 어린 나이에 토큰 넣어준다고 해서 그 버스 타는 재미로 교회 앞까지 가서 교회 갔어요. 어떤 분은 뭐예요? 그냥 태어나 봤더니 교회에 있더라. 그래서 나는 교회에 그냥 왔어요. 하고 나누어 주셨어요. 다양한 이유로 교회를 나오시게 됐는데 우리가 이제 한 해 뒤에 예배 생활을 하면서 느끼게 되는 것이 바로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이슬비처럼 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슬비처럼 와서 내 겉옷을 살짝 건드리고 말라버려요.
근데 그게 이슬비가 또 맞고 또 맞으면 어떻게 해요? 겉옷이 다 젖어버려요. 그 젖옷이 젖은 다음에 어떻게 해요? 바지가 다 젖어요. 그리고 어떻게 돼요? 바지가 젖은 날은 그냥 어느 날 갑자기 폭풍 같은 비바람. 우리는 뭐 하기만 하면 돼요? 때가 되면 받으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것이 예배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는 이 예배의 의미를 잘 설명해 주는 본문들이 많이 나오는데 그 중에 마가복음 5장에 12년 동안 혈육병 앓은 여인의 이야기가 나와요. 여러분 아시나요? 12년 동안 혈육병. 혈육병이 뭐죠? 몸에서 피가 나요. 여인인데 몸에서 12년 동안 피가 나요. 끊임이 없어요. 온몸에서 냄새가 나요. 이 이스라엘 율법에는 몸에서 피나는 이 여인은 부정한 여인이에요. 그래서 아무도 곁에 가지 않고 다 따돌림을 당합니다. 무시합니다. 이 여인은 그 마가복음에 보니까 어떻게 해요? 그 병을 고치고자 온갖 12년을 의사들을 다 찾아가요. 다 찾아갔는데 고쳐요? 한의사를 찾아서 고쳤는지 모르겠는데 못 고쳐요. 아무도 못 고치고 어떻게 해요? 돈을 다 탕진하는 거예요. 다 탕진하고 희망이 다 사라졌을 때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이 지나간다는 소식을 그때 듣는 거예요. 희망이 없는 그때 이 여인이 뭐라고 해요? 예수님이 지나가는데 내가 그냥 나가서 그 옷자락이라도 만지면 내 병이 고쳐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여인이 어떻게 해요? 예수님께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들의 뜨거운 시선도 뚫고 몰래 예수님 뒤에 가서 옷자락을 살짝 만져. 그렇게 살짝 만졌는데 어떻게 됐습니까? 기적이 일어나는 겁니다. 마가복음 5장 29절에 보면 헬라어로 이 기적이 일어나는 증면을 에우수스라는 말이 있는데 에우수스가 무슨 말인가 하면 즉시라는 거예요. 즉각적으로 피가 어떻게 해요? 12년 나였던 피가 딱 그치는 기적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 이런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는 경험하면 어떻게 해요? 즉각적이에요. 즉각 피가 멈추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이유도 없이 어떻게 해요? 즉각적인 반응이니까 어떤 형제가 간증했는데 네. 갑자기 눈물이 쏟아진다는 거예요. 아무 이유도 없이. 왜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니. 그 순간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니 갑자기 아무 이유도 없는데 눈물이 팍 쏟아지는 거예요. 우리의 걱정과 염려가 있었어요. 근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어떻게 해요? 갑자기 환하게 희망이 보이는 거예요. 갑자기. 이유도 없어요. 설명할 수도 없어요. 왜냐? 예배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는 그런 능력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가 무엇인가? 우리가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지러 나가요. 할렐루야. 오늘 내가 예배의 자리에 나왔다는데 그것은 뭐예요? 그 옷자락이라도 만지면 하나님의 은혜가 내 인생에 폭포수처럼 쏟아질 것이라는 기대감과 소망으로 나아간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예수님 앞으로 나아가는 것이 그래서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사실 이 여인이 병을 고침을 예수님께 나와서 받았지만 더 먼저 한 일이 뭐예요? 예수님께 나왔다는 거예요. 불결한 몸입니다. 사람들이 더럽다 그래요. 사람들의 시선이 다 있어요. 그런데 그런 거 다 아랑곳하지 않고 예수님의 옷자락을 안 붙잡으려고 그냥 사람들 앞에 지나가서 나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 이미 거기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는 주어져 있습니다. 우리가 나아가기만 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쏟아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으려고 나아가는 그 마음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른다는 사실입니다. 모두가 예수님을 보러 왔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지만 오직 한 여인만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였던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그 여인만이 하나님의 은혜에 옷자락을 붙잡은 거예요. 할렐루야.
가세요. 네? 포장 찍고 가면 안 돼요. 친교도 좋고 우리가 교제도 좋고 한국 음식 이렇게 나누니까 너무 좋죠. 네, 좋은 사람 만나서 웃고 가는 건 너무 좋습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건 오늘 나는 예수님의 옷자락 한번 만져보고 싶다. 그 마음으로 나오셔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제가 매주 주일만 되면 가장 하고 싶은 일이 있어요. 주일마다 하고 싶은 일이 있어요. 뭔지 아세요? 뭔지 아세요? 거기 앉아있는 거예요. 설교 안 하고 거기 앉아가지고 예배에만 집중하고 싶어요. 여기 앉아서 누가 조나, 누가 지금 셀폰 보나, 누가 집중하나, 그거 지금 보고 있는 머리가 지금 너무 아파요. 예배 준비됐나? 예배 준비 안 됐나? 그거 생각하는데 너무 뭐예요? 그거 다 내려놓고 뭐예요? 물론 설교 준비하면서 예배 준비하면서 은혜 받아요. 그러나 다 내려놓고 조기 앉아서 주님, 나 오늘 예수님 옷자락 한번 만지고 가게 해주세요. 예수님만 집중하고 싶은 마음이 제가 every week 하고 싶은 일이에요. 지금 되게 제가 갈등이 많습니다, 여러분. 네. 그래서 여러분이 앉아있는 그 자리가 얼마나 중요한 자리인지 몰라요. 할렐루야. 중요한 자리에 지금 앉아 계신 거예요. 지금 엄한 자리에 앉아 계신 게 아니에요. 없는 자리 채우시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지금 앉아있는 자리가 너무 중요한 자리예요. 예수님 옷자락 만질 수 있는 베스트 찬스. 그런데 우리가 뭐예요? 귀한 줄 몰라요. 그래서 졸기도 하고 딴 생각도 하고 몸은 여기 있는데 생각은 학교 실험실에 있어요. 숙제에 가 있고 서울의 가족에게 가 있고 남자친구에게 가 있고 여자친구 생각에 다 가 있어요. 제가 다 보죠. 그러면 은혜가 안 돼요. 은혜가 안 와요. 여러분 두 번째로 따라하겠습니다. 예배는 산 제물로 드려라. 아멘. 예배는 어떻게 하라고요? 산 제물로 드리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구약의 예배는 원래 제물을 죽여서 드리는 예배예요.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동물을 안수하고 죽여서 번제를 드리는 것이 구약의 전통적인 예배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산 제물로 드리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 예배 형태에서는 원래 맞지는 않아요. 그렇죠? 제물을 죽여야 되는데 살린 제물을 드려요. 이게 무슨 말이냐? 이게 우리 그리스도인은 알죠? 뭐예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셨으니 우리는 옛사람을 죽이고 어떻게 해요? 새 사람으로 우리의 새 생명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드려라. 그래서 오늘 우리의 몸을 드리라 그러는데 영적인 예배를 드려라 그래요. 이것도 맞지 않는 말이에요. 무슨 말이에요? 몸을 드리라 그러면서 영적인 예배를 드리라 그래요. 뭐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영과 육 우리의 전부를 하나님께 드려라. 이 말씀을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전해 줍니다. 그래서 우리의 예배는 어떤 예배가 돼야 돼요? 다 드리는 예배. 전부를 드리는 예배. 영과 육을 다해서 우리의 모든 것을 드리는 진정한 예배가 돼요. 저는 여러분이 매주 이렇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예배 자리에 나오시는데 어떤 마음으로 이 예배에 오시는지 사실 참 궁금해요. 정말 궁금해요. 여러분 오늘 예배에 왜 오셨어요? 그냥 매주 가는 거니까. 무슨 생각으로 오셨는지 참 궁금해요. 제가 매주 주일날 보통 1시쯤 예배에 오는데 보통 안집사님이 입구에 들어오시면 이제 그 표지판 교회 안내판 표지판을 이렇게 놓으시는데 제가 일찍 오면 제가 또 놓기도 해요. 오늘은 둘이 같이 했는데 이렇게 안내판을 딱 놓으면서 그 0.5초에서 2초 제가 뭐 할까요? 저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 안내판 딱 놓으면서 오늘 새로 오시는 분 혹시 계시면
놓치지 말고 지하실로 잘 오게 도와주시옵소서. 그 0.5초, 2초예요. 오면서 기도해요. 제가 오늘은 못했는데 또 이렇게 내려오면은 우리 청년들이 이 테이블을 다 치워요. 그러면서 제가 무슨 생각해요? 같이 저도 시간이 될 때는 도와줘요. 뭐 시간이 안 될 때는 못 도와주는데 도와줄 때 그런 생각 가끔 들까요? 왜 우리 청년들만 맨날 와서 이 테이블을 제일 먼저 치울까? 그 생각 들까요? 그 생각이 왔다 갔다 하겠지만 제가 드는 생각은 뭐예요? 테이블 치우면서 하나님 우리 예배 자리가 하나님 잘 정리정돈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 기도해요. 이 정리하면서. 제가 한 예배 10분 정도 되면 조명을 보통 제가 했었는데 요즘은 청년들이 많이 해줘요. 너무 감사한데 제가 뭐 누가 하라고 이렇게 지시하는 것도 아니고 스스로 알아서 하는 거니까 예배를 위해서는. 근데 10분, 5분 돼도 저게 아무도 신경을 안 써서 안 달려 있을 때가 있어요. 그러면은 제가 안 달려 있나 하고 가서 막 달아요. 달면서 무슨 생각할까요? 이런 생각 저런 생각 왔다 갔다 하는데 결론은 뭐예요? 제 생각은 하나예요. 하나님 이 조명 잘 비춰줘서 오늘 예배가 아름답게 진행되게 해주시옵소서. 그 기도 달면서 해요. 여러분 예배에 오면 예배에 집중을 해야 합니다. 예배 와서 우리 카톡 많이 하죠. 아주 흔한 경우에 그렇죠? 네. 그런 예배 본인에게 은혜가 안 된다. 아무리 좋은 설교 듣고 아무리 좋은 찬양을 해도 와 찬양 좋네, 설교 좋네. 그리고 예배에 집중하면 나에게는 은혜가 안 돼. 내 마음이 은혜 받을 마음을 닫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는 어떻게 돼요? 나의 전부를 드리는 예배가 되어야 돼요. 할렐루야. 네. 12년을 혈병 앓은 여인 남들 앞에 부끄러움과 두려움으로 나설 수가 없었어요. 그러나 나섰어요. 왜요? 나도 옷자락 한번 만지면 나아지겠다라는 그 소망이 있었고 누구한테만 집중했어요? 사람들한테 집중했으면 못 나가요. 예수님께만 집중했기 때문에 뒤로 나아갈 수 있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게 예수님께만 집중하고 예수님만 바라보고 나의 전부를 드릴 때 뭐가 일어나요? 그때야 기적이 일어납니다. 가만히 있는데 기적이 하늘에서 떨어지지 않습니다. 가만히 있는데 하나님의 은혜가 나한테 막 몰려오지 않아요. 내가 예배에 집중하며 나의 전부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내놓고 나아갈 때 그 예배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시게 된다는 사실. 믿음의 삶 두 번째 우리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마음을 새롭게 하여 세상과 하나님을 분별하라. 할렐루야. 네, 마음을 새롭게 해서 세상과 하나님을 분별해야 합니다. 2절 우리 함께 따르겠습니다. 2절 읽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것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예. 이 믿는 자의 두 번째는 삶의 두 번째는 우리의 마음이 중요하다는 건데 그 마음이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고 말씀하세요. 이 본받는다는 말이 헬라어로 보면 스케마라는 단어와 순이라는 단어의 합성어예요. 그래서 스케마가 무슨 말이냐면 형태, 모양을 이야기하고 순이라는 단어는 think를 얘기해요. 그래서 순은 think, 그래서 뭐예요? 함께라는 거예요. 함께 모형을 만들어간다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본받는다는 건 뭐예요? 모양을 함께 만들어가는 거예요. 본받지 말라는 건 뭐예요? 함께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 참 진리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세상을 이기는 방법이 뭔가? 우리가 악을 이기는 방법이 무엇인가? 어떻게 이겨요? 강하게 싸워서 이깁니까? 여러분 유혹이 여러분한테 몰려올 때 여러분 유혹을 어떻게 이겨요? 안 해보셨어요?
유혹이 오면 그냥 오게 두세요? 네, 유혹이 오면 어떻게 이기세요? 하나님 기도하면서 막 머리 붙잡고 하나님 유혹이 왜 이렇게 와요? 유혹이 좀 물러가게 도와주시옵소서. 머리 막 흔들면은 유혹이 돌아갑니까? 떠나는 거예요. 오늘 구절에 보니까 악을 미워하라 라고 했는데 그 미워하라는 말이 아포스라는 말이 또 적조사고 있어요. 뭐예요? 떠나라. 뭐뭐로부터 떠나는 것이 악을 미워하는 거예요. 성경의 원리는 뭐예요? 함께하지 말고 세상을 본받지 말고 떠나서 떠나라는 거예요. 싸울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삶은 어떤 삶이에요? 세상과 함께하는 삶이 아니라 세상을 떠나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으로 돌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의 삶이라. 우리 집사님들 말씀 들어보니까 그래요. 한국에 있을 때는 친구들 만나면 그냥 마셔라, 부어라. 문화가 그러니까 가면 그냥 마셔라, 부어라 하는데 미국 왔더니 그거 못하겠다는 거예요. 왜요? 문화가 틀려. 그죠? 여기는 뭐 친구 만나도 마셔라, 부어라 그런 문화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네. 무슨 말이에요? 그 문화에 동화되지 말고 세상에 동화되지 말고 어떻게 해요? 떠나는 삶을 우리 크리스찬은 가져야 한다는 거예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하라. 참 좋은 말씀인데 어려운 말씀이에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하라. 마음을 새롭게 하고 싶어요. 그죠? 여러분이 마음을 이제 결심하고 세상을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하고 싶어요. 잘 되나요? 안 돼요. 마음이 새롭게 하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이 마음을 새롭게 한다는 이 헬라어 단어를 보면 알 수가 있는데 새롭게 한다는 헬라어 원어가 아나카이노시스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도 두 단어예요. 아나하고 카이노시스. 근데 카이노시스는 새롭게 한다는데 아나는 무슨 말이냐면 다시 또 위로부터라는 말이었어요. 그래서 이 헬라어 표현에서 마음을 새롭게 한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마음이 새롭게 되는 게 어디로부터 온다고요? 위로부터 온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음을 새롭게 하는 것은 우리가 하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인은 뭐가 하는 거예요? 위에서 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해주셔야 우리의 마음이 바뀌게 된다는 거예요. 사람이 뭐야? 3살 버릇 8까지 간다고 그랬어요. 그죠? 그래서 우리 사람이 변합니까? 하면 뭐라 그래요? 안 변해요. 그 사람은 절대 안 변해요. 어떻게 하면 변합니까? 위로부터 변하는 것입니다. 크리스찬은 그 마음을 합니다. 분별이 또 필요하다고 말해요. 사업을 시작할 때 여러분 사업을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차를 사야 될지 말아야 될지 분별할 일이 참 많잖아요. 그럼 분별할 때 되면 크리스찬은 어떻게 해요?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제 일이 생겼어요. 분별해야 됩니다. 뭘 해야 될지 분별해요. 그리고 막 철하고 금식하면 분별이 됩니까? 분별이 안 돼요. 그 한국 기독교에 아주 유명한 이야기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잘 아시는데 사업이 잘 안 되고 막 인생이 자꾸 꼬이는 거예요. 하나님 저에게 정말 살기를 주시옵소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하고 기도하고 어떻게 해요? 성경책 탁 펴서 처음에 나오는 첫 문장 읽고 마음에 오면 그 문장 하나님 주신 말씀이라도 믿고 가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너무 삶이 힘들어서 탁 기도하고 성경을 딱 폈더니 문장이 뭐가 들어왔어요? 가룟 유다가 가서 목을 메었더라. 그 문장이 이렇게 딱 들어왔다는 거 아니에요? 깜짝 놀라서 어떻게 해요? 성경이 탁 덮었다는 거예요. 덮고 이거 아니지. 이건 아니야. 잘못 받은 거야. 그리고 다시 두 번째 기도하고 성경을 탁 폈어요. 그랬더니 뭐가 딱 떴어요? 말에 너도 이와 같이 하라. 그 말이 나온 거야. 탁 떴고 아니야 이건 절대 아니야. 그래서 뭐라 그래요? 야 뭐니 해도 한국 사람은 3세 8이야. 한 번 더 해야 돼. 그리고 기도하고 또 다시 말씀을 딱 폈더니 뭐래요? 내 할 일을 속히 하라. 딱 그렇게 나왔다는 거예요. 그 얘기 모르세요? 너무너무 유명한 여러분 분별의 영은 어떻게 올라갑니까? 세상을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하는 사람이 분별의 영이 생기는 거예요. 이
자기를 당해가지고 그때 분별의 영을 가지자고 하면 절대 안 와요. 하나님이 대답 안 해요. 매일매일 예배 삼아요. 우리의 세상을 분별하고 세상을 떠나고 마음을 새롭게 하고 그걸 매일매일 한 사람이 뭐예요? 분별의 영을 가질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진정한 예배가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진정한 예배를 매일매일 드리면 그 안에서 세상을 떠난 법을 배우게 되고 그 안에서 뭐예요? 마음이 새롭게 되는 은혜를 경험하게 되고 그 안에서 하나님의 영과 세상을 분별하는 영의 기준이 생기게 된다. 그러면 무슨 일이 다가와도 분별이 돼요. 할렐루야. 네. 우리 마지막으로 믿는 자의 삶 세 번째입니다. 함께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생각에 내 생각을 묶어라. 할렐루야. 네. 하나님의 생각에 내 생각을 묶어라. 우리 3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내게 주시는 대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아멘.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가끔씩 교회 사역을 하다 보면 참 머리 좋은 사람들을 많이 만나게 돼요. 그래서 얼마나 머리가 빨리 돌아가는지 그런 분들은 머리 돌아가는 소리가 막 휘휘 나요. 와 신기해요. 네. 어떻게 저렇게 머리가 돌아가는지 난 생각도 못하는데. 근데 신기한 일이 그런 분들이 교회 중책을 맡고 당회원이 되면 교회가 더 어려워지는 일들을 많이 경험합니다. 아이디어도 되게 참신해요. 너무 긍정적이고 좋은 아이디어예요. 교회가 잘 될 수 있어. 근데 막상 실행을 해보면 어떻게 되냐면 사람들과 부닥쳐. 그리고 일에 막히게 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왜냐하면 교회는 머리로 돌아가는 게 아니에요. 교회는 뭘로 돌아가요? 하나님의 은혜로 돌아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교회는 하나님의 은혜로 돌아가는 겁니다. 주신 은혜대로 가야 돼요. 그래서 주신 은혜 그 이상도 생각할 필요가 없고 주신 은혜 그 이하도 생각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주신 대로 교회는 받고 주신 대로 따라서 나아가는 것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지난주에 다니엘 금식 기도회를 끝냈는데 그 감사 내용을 이렇게 나누자고 했는데 얘기를 아직 못했어요. 다음 주에 한번 감사의 문제는 조남희 집사님이 했으면 좋겠어요. 두 분이서. 감사 내용 부탁합니다. 그래서 그 다니엘을 우리가 보시면 알겠지만 다니엘이 어떻게 살아간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대로 세상과 하나님을 구별하면서 산 사람이 다니엘이에요. 청년으로 바벨론에 끌려가가지고 어떻게 해요? 바벨론 문화를 배우고 바벨론 공부를 다 해요. 바벨론 음식을 다 먹어요. 그래도 그는 어떻게 해요? 그 세상과 동화되지 아니하고 그의 마음을 정하고 예루살렘 성전을 향해서 매일 3번씩 예배를 드리고 살았던 사람이 다니엘이에요. 여러분 총리가 되기 위해서 공부 열심히 하고 머리 쓰고 어떻게 총리가 될까 연구했습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대로 그대로 그 꿈을 해석해주고 그대로 말했더니 하나님이 높여서 총리가 돼요. 하나님이 주신 분량의 대로 믿고 나가는 사람, 다른 거 안 보는 사람, 여러분 참 무서운 사람들이에요. 그런 사람들은 말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심지가 굳어가지고 뭘 해도 다 한 길만 가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믿음 안에서 우리가 보게 된다는 거예요.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사람들. 우리 청년들 2주 후면 수련회를 가는데 저희가 말씀드린 것처럼 토요일 임원회를 줌으로 계속해요. 근데 저는 그런 마음이 있어요. 첫 번째는 너무 잘하려고 하지 마라. 여러분이 잘하려고 해도
안 되는 경우가 많다. 뭘로 해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로 해야 돼요. 그리고 두 번째로 생각하는 거,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말라. 안 돼도 괜찮다는 거예요. 도리어 안 되는데 그게 나중에 은혜로 다가와요. 그래서 안 되는 것 때문에 더 은혜 받고 우리가 하나님께 고백하게 되는 경우가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럼 뭐만 하느냐? 오직 하나님께만 집중하는 거예요. 그냥 가는 청년들 다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께 은혜 받고 돌아오게 해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고 나가면 할렐루야, 하나님이 은혜를 부어주십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마음을 먹고 우리의 마음을 드리면 우리의 마음의 영적인 세계가 열리는 것을 여러분 경험하게 돼요. 우리가 예배 안에 하나님을 집중하면 하나님의 영적인 세계가 보여요. 우리의 마음을 집중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믿는 자의 삶은 결국 집중하는 삶이에요. 어디에? 하나님께 집중하는 삶이에요. 예배로 시작해서 마음이 새로워지고 주신 믿음의 분량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이 모든 과정에 우리 시선이 고정되어 있어요. 누구에게? 하나님에게 고정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시선이 고정되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하나님께 고정되면 세상의 소리가 작아져요. 이게 그 사이콜로지 에도 있어요. 심리학에도 있어요. 레디컬 티오리 아세요? 그래서 선택적 집중이에요. 오늘 빨간 차들 보셨어요? 오실 때? 못 보셨죠? 그렇죠? 차 빨간 차 오실 때 보셨어요. 근데 가실 때 보시게 될 거예요. 왜? 제가 말했으니까. 여러분이 하나님께 마음을 드리면 하나님만 보이는 거예요. 여기 가도 하나님, 저기 가도 하나님. 근데 여러분이 카톡만 하고 있으면 카톡만 보여요. 유튜브만 하고 있으면 유튜브만 보이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집중하고 있으면 하나님의 영적인 세계가 열리는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의 마음이 닫혀 있어요? 열어요. 여러분의 생각이 묶여 있어요? 풀려요. 어떻게? 하나님께 집중하면 마음이 풀어져요. 여러분의 생각이 높아져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 집중하는 것은 오늘 말씀처럼 예수님의 옷자락을 예배 시간에 만지고, 나 오늘 왔습니다. 하나님. 옷자락 만지고 주시옵소서. 다른 다 모든 거 필요 없이 주님의 옷자락 한 번이라도 만지고 가는 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옷자락 탁 만지면 어떻게 돼요? 즉시 피가 흐르죠. 즉시 여러분의 고민이 해결. 즉시 여러분의 불안이 사라져. 그 여인이 한 일은 단 한 가지. 예수님만 바라보고 그 마음 다해서 옷자락 붙잡은 겁니다. 우리의 예배가 이런 예배가 되기를 여러분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예배는 예수님의 옷자락을 붙잡는 시간이에요. 말씀을 통해서 찬양하며 기도할 때 하나님, 예수님의 옷자락 나도 오늘 붙잡게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한 주간 여러분 살아가실 때 그 예수님의 옷자락 붙잡으시는 모든 주님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옷자락에는 능력이 나타나요. 예수님의 옷자락에는 하나님의 위로가 있다.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지면 영의 세계가 확 열리는 놀라운 경험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그 놀라운 경험이 펼쳐지는 이 한 주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예배에 대해서 다시 생각을 해보며 이 믿는 자의 삶이 예배에서 시작해야 함을 다시 한번 절실히 깨달았습니다. 우리가 너무나 정말 아무 생각 없이 또 아무 마음의 부담 없이 주님의 전에 와서 예배드리는 것을 너무 쉽게 생각하며 너무 당연하게 생각해 온 것을 우리가 고백합니다.
하나님 예배 자리올 때마다 하나님 예수님의 옷자락을 붙잡는 그 마음으로 나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자리에 나올 때마다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가 이미 내 앞에 있다라는 그 확신을 가지고 주의 옷자락을 만지며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놀라운 자리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옷자락 만나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게 하여 주시고, 옷자락 만나 나의 두려움과 걱정이 싹 다 사라지는 놀라운 하늘의 기쁨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의 옷자락 만나 내 생각은 허물어지고 내 판단은 무너지고 하나님의 믿음의 분량에 은혜가 채워지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주간 그렇게 살아가는 한 주간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